최근에 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요 근래에 보게 되었는데요. 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이자 또 한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이외에도 많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을 울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구형을 받고 옥중에 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손수 수의를 짜서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 베넷저고리를 끌어안고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그냥 죽으라고 전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과연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게 있어서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죽으라고 한 이유가 그저 그의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조국을 대표하는 죽음이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으니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에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끔찍한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매우 잔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것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면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흥왕하게 하면서 산파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저 모세라는 이 한 개인을 위해서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애굽에서 노예로도 살아가지만 죄의 노역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 이 내려가다라는 말은, 이 야라드는 지리상으로 내려간다는 뜻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곳에서 덜 중요한 곳으로 내려간다. 자신의 신분을 낮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내가 직접 낮아져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오실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이제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이해시켜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제라는 말은 즉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러니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곳에 다시 가라는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했고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또 이제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40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기왕이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어쩌면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를 불렀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굳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인죄로 지명수배범이 된 이때에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바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괜찮고 내가 좀 더 멋진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상처받고 어그러져 있는 나를, 그러나 주님은 그때를 적기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무지 지금은 쓰기 힘들 것 같은 상태인데 주님은 그때에 적기라고 또 적임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쓸만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로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1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에는 주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할 때 이 누구는 히브리어로는 what이 아니죠, who입니다. who. 내가 무엇이기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한번 그 꼴을 당했으면 됐지, 그 사람들 제가 도와주려다가 제가 이 꼴이 났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저를 살인자 취급을 했는데 혈통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리더가 될 수도 없고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왜?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마음은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 광야 생활 중간중간에도 묻어납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희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my people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을 보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 무슨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내 백성들인 너희가 나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오늘 이 1장을 우리가 앞선 1장을 보면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의 족보와 또 고통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산파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모세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역 생활을 하며 이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표징이자 방편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불러서 말씀하시지만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아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도 그냥 모세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곳곳에서 강조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전체 전쟁이 패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저 순종했는데 그것이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져서 모두가 그 수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이자 곧 교회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편한가?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2021년 12월 20일 주일에 부임 인사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당시에 행정 목사님이었던 여성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간은 우리는 운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차키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부임 인사를 하고 정확하게 사흘 뒤인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전혀 힘들지도 않지만 제가 오자마자 한 목사님 가정에 사고를 당하면서 또 결혼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섬기기로 했던 유년부로 저는 바로 투입이 돼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나는 누구야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안 되었지만 한 달 채 되었을까요? 참 짧게 배웠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제게는 든든했던 이 여성의 목사님의 임지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기도 했겠지만 특히나 제게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나 같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꾸 제가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께 찾아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제가 오니까 자꾸 떠나고요. 사람도 부족해서 안 그래도 모르겠는데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참을 들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지, 필요한 때에 간 거지. 저는 이 한마디가 제게 아주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고 어제 그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신부상교회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었고 오히려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곳이었음을, 그 공동체였음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신부상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있지만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이기에, 예배자가 가는 그곳이 교회이기에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도 답답하고 때로는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신부상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길을 갈 때에도, 때로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병원에서도, 머나먼 선교지에서도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럴 거면 왜 결혼해? 굳이 좋은 것이 없잖아. 굳이 유익할 것이 없잖아.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희생하고 섬기기 싫어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서 세워질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가정이 교회여야 하고 그러한 교회는 또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마치,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가능 여부를 묻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발걸음을 뗐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의 믿음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믿음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혈통도 넘어서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거야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가, 그 순종의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고, 그래서 마지막 11장 40절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금도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같지만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인생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한 몸 이루는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만 더 훈련되고 자라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도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이제 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보내신 그곳으로, 그 자리가 힘들고 불편하기에 주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혹은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제 가라는 이 말씀에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했던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길을 가며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이었는데요, 아침에 걷고 있는 이 길을 보면서, 항상 깨끗한 그 길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 놓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이 깨끗한 길을 아침에 걸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한 10년 정도를 지금 목회를 하시지만 농가에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부지런히 이 농가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내가 지금 뜨는 이 밥 한 숟가락이 누군가 정말 1년 혹은 수년간 노심초사하면서 하늘을 보며 날씨를 보며 새벽같이 나와서 가꾸고 혹여나 벌레가 생기면 어떡하나, 물을 언제 줘야 할까 고민하며 그 수확의 결실을 내가 받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청춘을 버리고, 아니요, 생명을 버리고 머나먼 땅으로 성경책 한 권 들고 어딘지도 알지 모르는 그 배를 타고 와서 귀신 소리 들어가며 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해가며 전했던 그분들의 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더라면, 제가 왜요? 라고 했더라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그 복음이 그분들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에게 이전의 애굽과 이후의 애굽은 전혀 다른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라도 같은 장소라도 보내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머무는 가정, 늘 가는 직장, 늘 가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우리 학교에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사회터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간다면 우리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곳, 지금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간다면
그들도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기로 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시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거룩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혹 나에게 주신 사명에 불평불만하고 조금이라도 판단했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 삶의 터전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 있다면, 또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